여러분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혹시 기를 믿으십니까? 네. 기하면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기가 통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드래곤볼이었습니다. 에네르기파. 네.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기를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도 모아지지 않았고 온 만물의 힘을 빌리는 원기옥을 쏘아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가 뻥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기를 믿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뭐 각자의 믿음이니까. 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삶적으로, 인생적으로 진짜 위험한 것은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귀가 막힌 것이 위험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또 누군가의 멘토의 그 메시지, 충고, 조언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들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가 막힌 자가 아니라 귀가 열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율법을 주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정체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정체는 이거야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뭘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정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체는 노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정체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세 가지 정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야기하고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체를 딱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보물이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 당시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왕과 동일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무슨 일치라고 합니까? 네, 재정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재정일치. 그 당시에 왕하고 제사장은 동급이기 때문에 노예가 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 왕과 같은 동급인 제사장, 재정이 일치된 그 시기에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노예는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허락된 것만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노예죠.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백성이여, 거룩해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주제는 제사장 나라인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 먼저 한번 짚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세굴라라는 것은 뭐냐면 보물, 보석. 그런데 이 보물, 보석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보석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뺏길까봐, 도둑 맞을까봐 너무 소중해서 이걸 숨겨가지고 나만 보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이건 너무 가치 있다. 이게 세굴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 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물건이거든요.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물건이 아니라 보물과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우리 항상 이거 기억하면 천국은 뭐가 아니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죽어서 가는 천당,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곳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 비유를 드는데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시가, 겨, 누, 감, 진, 그. 따라해 볼까요? 시가, 겨, 누, 감, 진, 그. 예, 시는 씨 뿌리는 비유, 가는 가라지 비유, 시가, 겨자씨 비유. 여러분, 이게 중간부터 잘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도 주기도문 이런 거 하면 중간부터 잘 안 되잖아요. 이 다음 뭐지 하면 꼭 하늘에 계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시가, 누는 뭡니까? 누룩. 예. 감추인 보화, 진주, 그리고 그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진짜 관심 있게 볼 것은 뭐냐면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밭을 보는데 저기 뭔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하면서 살짝 들어서 보니까 그 안에 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있는 놀라운 보물이 있어서 이게 저 보물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밭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 찬양할 때 하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는데 여러분,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까 그 밭에 있는 뭐가 자기 것이 됩니까? 보물. 여러분,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하고 전부인 자신의 소유,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 팔아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소유를, 자신의 모든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소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예들은 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노예들은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하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20장에 설명하는데 이 20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입장에 있으면 항상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탐심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준 높은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조금 더 먹고 오늘 조금 잘 마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매질 안 당할까 이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정말 낮은 수준의 쾌락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수준 높은 법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목사님, 십계명이 뭐가 수준 높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내 아내 사랑하고 남의 아내 안 사랑하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수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계명은 단 2가지 계명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정리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예 입장에서는 사치예요. 노예가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노예가 어떻게 뭐 주인을 사랑한다든지 신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유가 있어야지 뭐 사랑도 즐기고 이웃도 섬기고 이렇게 할 건데, 노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건졌다고 해서 노예 취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높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그래, 너 사랑해. 너는 너의 삶의 노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이 원리와 원칙과 이 법이 너희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추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사는 자들은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종교적 색채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기도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더 많이 드러내거나 아니면 예배 때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십계명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의 헌금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그리고 교회 이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야, 이번에 한 번만 더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한번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한 달 내내 싸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답은 뻔합니다.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운영이나 그냥 겨우 버티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원하고 수준 높은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수준 높은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같이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예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잠시 전에 설명했듯이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왕과 동급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결심과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용서하는 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인 제가 예배를 한다고 해서 아들인 한결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진 않습니다. 한결아 이제 일어났어? 아빠가 깨어있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조는 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혈통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공동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이건 너무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전부 다 기뻐해요.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 언어도 다른데 아멘 하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갔을 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듣다 간증을 듣다가 할렐루야 하면 그분이 아멘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뭉클거려지고 야 이거 열방이 흩어져 있지만 야 이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세움교회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예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직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각계 전투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같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수요 성경 여행도 오늘 이것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사람.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면 인간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차 없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 주 터지! 어디서 없나? 헌금 떼먹고 11조 막 예배 똑바로 한 그 예배 하나에 받으실 것 같아? 살아야 다 망할 거야. 다 죽자! 막 그냥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0.1도 없이 죽나! 막 이걸 계속 이야기해. 근데 제사장은 어떠냐면 이런 하나님 저 사람들 거짓말했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음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예배가 엉망.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예요. 이 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가슴을 찢으며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망가졌습니다. 가정, 사회, 정치, 문화, 과학, 예술, 경제, 교육, 자연 등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너진 이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각 분야의 가정, 사회, 정치, 문화, 과학, 예술, 경제, 교육 이 각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적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적 삶은 이 시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전문성을 키워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진짜 관심 있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이 변혁적 리더십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으로 정말 논문도 너무 많고 책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변혁적 리더십은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 있었던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제사장적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무너져 있는 자신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관계의 아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사장적인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변혁시키기를 정말 작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사회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관심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무너진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제사장적 삶은 교육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마음에 절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영역에 각 상황에 주시는 제사장적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터키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쩌노 큰일 났다. 이제 터키에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권혁철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드리니까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 난 지역과 선교사님 계신 지역이 이게 에게 지역과 근처 지역과 그리고 선교사님이 있는 남부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돼서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답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즈밀 쪽은 심각하네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수습되고 큰 여진이 더 없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땅에 사업하러 가면 제사장적인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재산이 잃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잃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땅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 땅에 인명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스와힐리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입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냥 행복해. 이게 스와힐리어입니다.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쿠나 마타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통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시대와 이 모든 사회 영역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이 양화진에 외국인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외국인 묘라고 해봤자 외국인들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묻혀 있을까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뭐 사업한 사람들이 다 뭐 왔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다 이렇게 묘에 묻히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묻혔다는 것은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한국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 묘비를 쭉 돌아보면서 그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읽는데 헐버트 박사의 묘비 앞에 이제 섰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노래가 중국 사람들이 자기 노래라고 막 우기거든요.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아리랑이 영어로 기록돼 가지고 이미 100년 전에 이게 영어로 기록돼서 문헌으로 남은 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헐버트 박사가
이 아리랑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악보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헐버트 박사는 우리나라를 위한 한국사를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사 저는 조선이 먼저인지 고려가 먼저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사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온 열방에 한글은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헐버트 박사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분에 대한 평도 묘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묘비에 그 문구를 이제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그가 여기에 잠들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사장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쿠나 마타타, 아무 걱정 없어, 이젠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잘 안 되는 이 땅을 품고, 이 시대를 품고, 가정을 품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변혁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